예, 오늘 말씀은 온유의 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30절 한 구절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예, 지금 몇 주차 계속해서 지금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잠깐 복습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짧게 하고 이전에 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어로 온유는 원래 그 몰이라는 이 용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테알 몰리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조바심이라는 단어고, 또 사크몰리우라는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고요. 호이몰이라는 단어는 고결함이라는 뜻이고, 테알몰이라는 단어는 인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정반대의 말로 등장하라는 게 우테알 몰리우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 1800년대 덴마크어고요. 요즘의 덴마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우테알 몰리우라는 반대말이 테알 몰리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말로 어원적으로 반대말이고요. 전부 다 이 용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피지 못했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좀 더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온유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제가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었죠. 이거는 나리나라 한결이가 복습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죠? 혹시 한결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온유가 뭐라고 했죠? 기억 안 나요? 네. 나림은요? 안 나요. 나라 기억 안 나요? 네, 다 기억이 안 난대요. 혹시 온유가 뭔지 기억 나신 분 있어요? 뭐라고 했죠?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뭐라고 했죠? 온유는 온유는 금방 까먹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싸움의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이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잘 길들여진 멍에를 쓴 망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본문 설명을 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번 지난주에 한번 또 신권희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한번 주셨는데 그 전화 받고 나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제 판단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 단어를 꺼내서 설명을 드리려고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멍에의 의미가 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행지이성이라는 거를 누가 혹시 말했는지 아세요? 도행지이성. 장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신덕수 목사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 장자가 이 말을 했대요. 도행지이성을. 그래서 이거를 챗 GPT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단어의 뜻이, 이 말의 의미가 이거래요. 도는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뜻이래요. 도는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길은요, 이 길을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길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래요. 원래는 길이 없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에 의해서 그 길이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행지이성에서 말하는 길과 예수님이 말하는 이 길과의 차이점을 멍에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길들이다라는 말과 함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도는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말에 우리나라 말이요, 요즘에 가장 많이 이 철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철학 쪽의 책을 보러 가시면요, 가장 많이 팔려나가는 책 중에 하나가 강신주라는 사람의 책이 많이 팔려나갑니다. 그분이 한 EBS 강연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저 설명을 합니다. 저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말이 번역이 외국어로 번역이 안 되는 말이 있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게 길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저 길들이다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요, 정확하게 길 플러스 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길 플러스 들이다. 길을 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 길도자인데 그 길을 들인대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동물한테 쓰잖아요. 그럼 이건 가축화시키는 거래요. 가축화시키는 것.
가축화시키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거기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칼도 길들이고, 공책도 길들이고, 웬만한 건 전부 다 길들인대요. 자, 길들여, 다 길들인대요. 그래서 길들인다란 말을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국가가 흔치 않대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 길들이다란 말이 그렇게 사용되어진대요. 그래서 이 돈은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강신주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돼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돼지를요, 길들인대요. 이 돼지를 길들이는데, 이 돼지는 왜 길들이냐? 이 돼지를 길들인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길들인대요. 돼지가 길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한테 먹히죠. 맞아요. 정확하게 한결에 설명을 했어요. 우리한테 먹힌대요. 돼지를 길들이면 먹혀요. 쟤는 먹혀진대요. 그래서 이 장자의 사상을 소개를 하면서 강신주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마치 공자 맹자 사상과 그런 그 차별화되는 지점들이 있대요. 마치 공자 맹자 이 사상들은요, 어떤 희생을 강조한대요. 아마 이 돼지가 희생을 당해서 인간의 먹잇감이 될 정도의 그런 것이 바로 이 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좀 다르대요. 쥐도 길들여진대요. 근데 쥐도 길들여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돼지는 길들여지는 상태로 한다면요. 이 쥐는요, 길들인대요. 자기 스스로를 길들인대요. 이게 차이점이래요. 그래서 이 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쥐는요, 들쥐와 집쥐가 다르대요. 들쥐는 들 살지만 집쥐는 인간의 집에 들어가서 산대요. 인간의 집에 들어가서 산대요. 그러니까 집쥐는 인간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 집쥐는 특징이 있대요. 어떤 게냐?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길들였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인간과 공생하는 게 낫겠네? 그래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인간과 공생하는 삶을 선택했대요. 그래가지고 길들여서 인간과 공생하는 삶을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딱 보니까 이 쥐 때문에 도저히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온 게 고양이래요. 근데 고양이도 인간에서 길들여졌다기보다는요, 거기에 쥐가 많으니까 고양이가 들어왔대요. 고양이가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고양이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 고양이를 선택했대요. 제발 쥐 좀 잡아먹으라고. 그게 이제 이 길들인 이 집쥐의 특징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돼지는 길들여진 상태고, 그리고 이 길들인 건 이 집쥐는요, 길든 것은 이 집쥐 상태래요. 그래서 이 강신주라는 분은 뭘 선택하느냐? 인간의 상태에서 더 최적화되는 방식은 돼지처럼 사는 게 아니고 쥐처럼 살아가야 된대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쥐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사실 하나 생겼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크리스천의 삶은 돼지처럼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있는 집쥐처럼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썼을 때, 제가 무슨 뭐냐면, 온유는 잘 길들여진 멍에를 쓴 망아지라고 할 때, 그렇게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은 돼지처럼 사는 건지, 아니면 집쥐처럼 사는 건지, 아니면 들쥐처럼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이 논의를 여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거는 멍에를 쓴 망아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멍에라고 하는 건 뭔가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자,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지가 살아가는 길들여지는 방식과 집쥐가 자기 스스로를 길들여서 살아가는 거와 온유가 멍에를 메고 길들여지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리나라 한결이. 자, 누가 먼저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나리, 어떻게 다르죠? 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주보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워포인트를 제가 다 말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다가 이 다른 점을 제가 소개를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행지성과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저는 세 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요약해서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이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요. 어떤 게 있냐. 첫째, 기독교 신앙은요. 영혼의 멍에를 맨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교나 이 불교는 모르겠는데 이 유교적인 내용들이나 이 장자 사상이나 전 개인적으로 어떤 개념이 없냐. 영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자세하게 구분은 하지 않았지만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이 분명히 다르다. 이것은 영혼의 기독교는 멍에를 맨다는 점에서 무의를 주장을 하는 이 도교적인 사상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기독교에는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길드는 그런 쥐 같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신앙은 단순히 길이 아니라 그 이끄심을 당하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이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길들여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에서 길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끌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 이끌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헬키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키소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끌어당기겠다고 말씀하신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믿는 자를 주님께서 정말로 길들이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주님께서 타셨어요. 이거는 저는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온유한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길들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성서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생마 있지 않습니까? 야생마를 길들일 때 가끔 이렇게 영상에 보면요, 정말 천망지축으로 날뛰는 거를요, 길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나의 멍에를 매라고 했을 때 주님의 그 짐은 이 세상의 유한한 짐이 아니고 영원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이 두 번째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과 다른 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과 이 다른 점을 나눈다면, 신앙 안에서의 길드는 것은 이거는 내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쥐나 여기도 쥐도 길들잖아요. 쥐가 길드는 건 뭐냐면, 자연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적합한 생태계 안에서 살아 생존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그 환경 생태계에 적응하기 위한 조건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외재적인 생태계라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내면성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시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로서 그 삶을 동행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영적 경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6페이지를 꼭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제가 표를 넣어놨습니다. 이 표를 넣어놨는데 이 표에 보면요, 기독교의 신앙과 도행지성의
본질적인 차이를 정리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개념이 도행지성이 없다. 이끄심도 없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신앙에서는 영혼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면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 이 길드는 과정도 외부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길이 형성되는 반면 내면성 속에서 그 길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리고 이 도행지성은요, 인간이 그 길을 만들어가지만 그리스도는 신자 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길이다. 이런 점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안전인데요. 이 안전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재미있는 예화로 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재미있는 예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 백화백의 배우라라는 책을 혹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가 그 수요소형 공부 때 저 책을 같이 나눴거든요.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재미있는 예화가 등장하는데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에 대한 예화입니다. 옛날에 산비둘기가 살고 있었대요. 그 예화에는 그게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산비둘기가 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갔대요. 그러면서도 그는 불행하지 않았고 날마다 가족들과 둥지를 틀고 행복한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 산비둘기가 살고 있는 그 근처에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농부에 살고 있는 집비둘기가 있었대요. 근데 집비둘기가 갑자기 이 산비둘기 옆에 찾아와서 날라왔대요. 날라와서 이 집비둘기가 산비둘기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비둘기 부부가 날라와가지고 너는 정말로 불행하다. 맨날 허구한 날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찾으러 날아다니면서 고생을 하냐. 우리는 농부가 있어서 농부에 가보면 창고에 먹을 게 널려 있다. 나는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창고에 가서 먹으면 그만인데 너는 허구한 날 너무 많은 고생을 한다 하면서 계속 와서 이 얘기를 할 때 그때 단 한 번도 비교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지 않았다가 집비둘기에 의해서 이 산비둘기가 비교에 대한 지식이 들어왔대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는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게 너무 허무해 보이고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나. 나도 그 창고에 가가지고 금방 먹이를 갖다 주면 좋았을 것을.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다가 이 집비둘기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이 농부의 창고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창고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거기에 가서 있는 곡식을 물어다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줬대요. 그런데 농부가 딱 보니까 한 번도 안 봤던 산비둘기가 날라왔네 하고 거기다가 덫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역시 가서 곡식을 물어다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했을 때 들어가는 그 순간에 창고의 문이 닫혔고 결국 산비둘기는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안전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무엇이 안전한가? 뭐가 진짜 안전인가? 여기에서 들쥐와 산비둘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들쥐는요, 안전을 위해서 그의 환경적 생태계에서 인간과 공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들에서 사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과 공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과 공생하는 삶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과 공생하는 삶에서도 여전히 거기엔 덫이 있고 거기도 위험이 존속하지만 그가 들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덜 위험해 라는 그런 선택이 저는 이 집쥐에게는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독교 신앙은 그럼 뭘 거부하는 거냐? 기독교 신앙은 유한한 그 안전을 거부한다는 면에서 여기는 제가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선택한 건 뭐냐? 여기서는 집쥐나 집비둘기는 그런 안전을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안전을 거부한 건 뭐냐? 들쥐나 산비둘기는 궁극적으로는 그 안전을 거부한 상태가 아니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안전은 무엇일까요? 더 정확하게 이 안전을 이야기하자면요. 영혼의 멍에를 진 사람은 유한한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안전에 대해서
이 포기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저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길들인 이 집지와는 다르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삶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결국은 세와 백합에게 배우라라는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삶은 집비둘기가 되지 말고 너는 산비둘기로 남으라는 이야기 같아요. 산비둘기는 원래는 내일의 염려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집비둘기에 의해서 이 염려가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삶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비둘기의 삶을 선택했다가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전반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산비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 들쥐가 스스로 길들인 들쥐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다시 이 단어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비둘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요.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비둘기의 삶이에요. 산비둘기의 삶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한번 거수로 들어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비둘기의 삶은 쉽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산비둘기의 삶이 어렵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비둘기의 삶이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멍에는 절대 쉬운 멍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멍에 아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쉬운 멍에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그 멍에를 메기가 어려운 멍에입니다. 그래서 쉽다고 생각하는 건요. 이 세속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관찰할 때는 쉬울 수 있습니다. 왜 쉬울 수 있을까요? 왜 쉬울 수 있느냐? 온유한 사람이 그 짐을 가볍게 지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근접해서 보지 않고 먼 거리에서 온유한 사람이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쉬워 보여요. 왜? 그는 쉽게 그 멍에를 지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근접한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멍에는 절대로 지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멍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항상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어려움과 쉬움은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멍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지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단어 말씀드렸잖아요. 우테알몰리우라고 되는 저 조바심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 조바심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짐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조바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바심을 가진 사람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짐과 관련해서. 짐을 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 조바심을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대요. 자, 혹시 말씀하실 분 없어요?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바심은요, 용기잖아요. 저 용기를 거부하는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조바심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가벼운 짐을요, 무겁게 든대요. 조바심을 진 사람이 지고 가는 짐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요. 가서, 뭐 때문에 너 힘들어하니? 하고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웃을 수밖에 없대요. 왜? 정말 가벼운 짐을 얼마나 무겁게 드는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조바심은 그래서 우테알몰리는 저 용기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정말로 가벼운 짐인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무겁게 그 짐을 지고 가요. 일종의 이것은 정신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바심의 가장 궁극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조바심의 정반대편 단어가 테알몰리거든요. 테알몰이거든요. 그럼 저 인내는 어떨까요? 인내. 인내는 어떨까요? 인내는 용기에서 파생된 단어잖아요. 인내는 어쨌든 인내하는 사람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내는요,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이를 악물고 인내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짐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인내하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냐? 무거운 짐을 여전히 무겁게 들고 있어요. 가볍게 들지를 못해요. 그는 무거운 짐을 여전히 무겁게 들고 있어요. 그것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인대요. 무거운 짐을 무겁게 들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그의 입에서 보인대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는 침묵하고 있대요. 그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그 인내가 지고 가는 짐을요, 누구나 그걸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짐이에요. 이건 너무 무거워. 이게 바로 인내가 지고 가는 짐은 무거운 짐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어에서 나오는 저 고결함이나 용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용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용기나 고결함. 자,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무거운 짐을 막 메고 갑니다.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든 건 아니고, 인내와 똑같이 용기는 무거운 짐을 여전히 무겁게 지고 간대요.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저 용기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용기나 인내는요, 용기나 인내나 고결함은요, 다 세상에 보상이 존재한대요. 보상이 존재해. 왜 보상이 존재하느냐? 자, 인내하는 사람은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인내는 뭘로 보상을 받느냐? 사람들의 많은 위로로 보상을 받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해줘요. 그래, 끝까지 견뎌, 참아. 너 할 수 있어. 응원을 해줘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아요. 용기 있는 사람, 고결한 사람은 눈에 보여요. 그가 얼마나 많은 위험 가운데 뛰어들었는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이나 고결한 사람은 뭘로 보상을 받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명예와 존경으로 보상을 받는데요. 명예와 존경으로 보상을 받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져요. 그럼 그 사람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대요. 눈에 안 보인대요. 뭐냐? 그는 그냥 가볍게 걸어. 가볍게 걸기 때문에 그가 지는 멍에가 가벼운 것처럼 보인대요. 가벼운 것처럼 보인대요. 가끔 쇼츠 보면 그 피트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 역기를 역기 드는 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본 쇼츠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수염을 기르고 그 헬스장에서 청소부가 나타났어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막 청소하다가 막 그 몸도 으리리한 사람이 그 무거운 걸요, 막 진짜 무겁게 들어요. 막
근데 갑자기 청소하다 말고, 내가 한번 들어가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막, 안 된다고, 당신이 어떻게 드냐고. 또 절대 안 된다고 청소나 하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가가지고 이 청소부가 탁 빗자루 던지고 이걸 막 가볍게 듭니다. 막 깜짝 놀랍니다. 이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온유가 드는 그 짐은요, 너무 무거운 짐을 가볍게 든 나머지 세상에서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는지 안 보여. 외재적으로 관찰이 안 돼. 그래서 이 온유한 멍에를 맨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느냐? 세상에 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간대요. 누구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메고 그분께 그 길을 가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산비둘기로 설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산비둘기. 자, 산비둘기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건 이런 방식입니다. 아까 제가 요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을까? 그런데 가끔 뉴스 보면 너무 비극적인 소식이 있어요. 어떤 비극적인 소식이냐? 온 가족이 차를 타고 보니까 바닷가에 갔는데 침몰해서 빠져서 죽었대요. 옛날에 나선 뉴스 보고 제가 혼자 많은 고민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 기사를 보니 그 가족이 빚을 졌대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그 빚이 막 수십억 빚도 아니야. 일반 서민들이 그냥 몇 천만 원 질 수 있는 빚이야.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죽음을 선택했어요. 자, 그걸 보고서 저 견딜 수 있는 빚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온 가족이 과연 정말로 저런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런 유한한 삶에서 그런 돈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그 돈 때문에 짐을 져요. 내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미래가 암담해져요. 그때 그는 그 짐이 무한히 무거워져요. 무한히 무거워져요. 그는 그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가 선택한 건 온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 이렇게 짐을 지는 건 어쩌면 가벼운 짐을 가장 무겁게 지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무한히 무겁게. 이게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뭐가 가냐? 이거는 여기가 금강 옆에 있지 않습니까? 금강 옆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관찰하지 못하는 걸 많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새벽에 수영을 하러 나가잖아요. 새벽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안개가 언제 피느냐? 새벽에 핀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밤에는 안개가 안 올라와요. 근데 언제 안개가 오느냐? 새벽에 안개가 올라오더라고요. 새벽에 안개가 올라오는데요. 어디서 안개가 올라오냐면 진짜 강에서 막 안개가 쫙 강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안개가 도시 전체를 다 뒤엎는 걸 제가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차를 딱 타고 오잖아요. 그럼 앞에 어마어마한 괴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먼 거리에서 보잖아요. 먼 거리에서 보면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왜? 엄청난 괴물이 내 앞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갈 수가 없어. 나는 그 괴물과 싸워야 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잖아요.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싸워야 될 것? 처음엔 괴물로 보이는데 괴물이 아니야.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한한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 남아있는 그 전체를 미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을, 그 무거운 무게를요, 다 져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걸 미래라고 부르지 않고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일이야. 내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미래를 근접적으로 아주 가까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괴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가깝게 내일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괴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 짐을 가볍게 져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 이 짐을 지고 가는 가장 가볍게 지고 가고 있는 하나의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저는 미래는 날마다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직장을 잃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그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더 많은 무게를 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직장 없이 살았던 사람, 뭐 가가지고 니 아까 끌고 다니면서 뭐 물건 팔고 반찬도 팔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은요, 원래 허구한 날 삶이 그랬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삶을 되게 즐기며 살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평생 직장 생활만 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놔야 된다고 할 때는요, 진짜 암담한 현실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럼 이게 마치 뭐가 가냐? 그 암담한 미래는요, 전체 나의 온 미래가 다 캄캄한 어둠으로 쌓이는 것처럼 보여져.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 짐을 무겁게 지게 됩니다. 무겁게 지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삶의 추천을 가볍게 지는 방식은 뭐냐?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고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길들여지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날마다 길들여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멍에는 최초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방식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은 살았느냐? 예수님은요, 나면서부터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죽을지 이미 나면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요즘에 믿는 사람들도 예언자들에게 많이 갑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언을 받고 싶어서 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기독교적인 방식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마치 뭐가 가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서 점치는 것과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 많이 간대요. 진짜로. 정치인들이. 왜 많이 가느냐? 내가 다음에 정말 국회의원이 될지 점을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신통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많이 간대요. 진짜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뭐냐? 긍정적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어느 날 갔더니 비극적으로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명에 살 수 있겠냐? 제가 꼭 그런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암이래요. 그런데 이 암은 곧 죽을 수 있대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모르고 죽는 게 낫다. 너는 앞으로 언제 후에 끔찍하게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거야 라는 걸 알았다고 치면요, 차라리 모르면 끝까지 해피하게 살다가 그냥
그때 딱 죽으면 되는데 하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지식은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될 지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이 이런 지식을 알지 못하도록,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묶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죽음을 맞을지 다 알았어요. 과연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남아있는 전생애가 어떻게 죽는지 안다고 한다면 그 짐을 다 지는 겁니다. 그 비극적인 무게를 다 지는 겁니다. 비극적인 무게를 다 지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성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면서 저 들의 백합을 보라. 저 백합이 내일은 아궁이에 타서 불에 타 죽는다. 불에 타 죽어도 오늘 그는 활짝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다. 내일은 아궁이에 터져서 비극적으로 불에 타서 죽는다. 그 백합도 오늘은 꽃을 활짝 피우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다. 그 백합처럼 꽃을 피우는 삶을 사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미래에 있는 그 무한한 짐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 네가 얘기하는 그 무거운 멍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한한 멍에라고 하는 것, 그 염려의 멍에, 네가 앞으로 지고 가야 될 그 멍에를 벗어라. 그 멍에를 벗어 던지고 나의 멍에를 매라.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를 매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멍에를 맬 때 이 온유란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는 부드러운 용기다. 사크모이라고 하는 그 가벼운 용기야. 그래서 그 짐을 가볍게 지고 가요. 이게 바로 진짜 기독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용기. 가볍게 지는 용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그 짐은 얼마나 가볍게 지고 가고 계신지요? 예수님을 닮아 카리스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고 가는 이 기적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